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한검에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니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특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곰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19장 11절부터를 읽었는데요. 우리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제목을 흰말을 타신 분.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다 그의 신부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혼잔치 신랑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이제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다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하고 참된이라고 불린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말이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현대 성경에서 보면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번에 지난 우리 대학원 강의 때 와서 얘기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도미시안의 그 황제 숭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읽었을 때 난 못 읽었는데 그분 어디서 읽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도미시안이 자기 자신의 신상을,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나이별로 다 쭉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요.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난 그분들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황제되어 있을 때 그때 모습으로 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모습, 중간중간 성장의 모습들을 다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전권을 줘가지고서요, 크게라도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게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의 행포가 오죽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권력과 야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겠어요.
어제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저들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뭐로 싸우시는 분이라고요? 정의.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그 뒤에는 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와 흰말을 타고 행진해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말, 그리고 또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들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지금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성체로 죽어가는 사람들 말하는 건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요. 정말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 지금 자기들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분 한 분밖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건 직접 이 상황에서 이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그 심정, 그 느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분은 쇠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도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 뭐가 있냐면 이한검. 이한검이 뭐라고요? 예리한 날카로운 검. 날카로운 검. 몇넌날 같은 것 같은 검에 들어있어.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철장이라 쇠몽둥이를 말하는 건데요. 쇠몽둥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그 배경에는 옛날 석기시대, 이제 석기시대적인 어떤 그런 고대 전통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석기시대라고 하는 게 돌을 가지고 도구로 쓰던 시대. 우리가 이제 돌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그건 뭐 장신용이지 실제 그걸 갖다가 뭐 우리가 전장에서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 있나 그거요. 그 돌 그거 뭐. 이 석기시대라고 하는 거와 청동기 시대에는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회의 어떤 그런 큰 급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석기에서 청동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그 청동, 이제 문자로 구리,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거기에 또 철기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농기구와 무기에서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농사 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 날카로운 돌 가지고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봐요. 지금 우리가 저 연장 가지고 지금 삽이나 괭이, 호미 가지고 가서도 그냥 직접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러는데, 그 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를 가지고 가서 한번 땅을 파봐요. 근데 그걸 이제 동으로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없어요. 근데 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농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졌다. 철제, 연장,
도구, 그리고 이제 특히 무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철기 문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이전 이제 가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백제와 신라에 이제 이렇게 흡수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그 시기를 이제 이렇게 다루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가야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신라와 백제를 흡수돼 가지고서 별로 빛을 못 본 것 같지만은 그들의 문화가 아주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거기 뭐가 들어 있었다고요? 철기 문화가 들어 있어서요. 그때는 이 고려되는 무역상품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히 귀중하게 이게 취급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 같은데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광산을 가지고도 철을 이렇게 이제 재련해냈다라고 하는 그에 있어서는요, 이게 아주 첨단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철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이게 철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뭘로 다스린다고요? 이런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또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때 그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에는 포도를 따다가 틀에다 놓고 그냥 들어가서 발로 치지 밟았습니다. 근데 이제 터져가지고서 그냥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의 입에, 자, 그분의 예수님의 입에 뭐가 있다고요? 날카로운 곰은 어떤 곰일까요? 이 곰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곰을 어떻게 써먹으실까요? 이걸 어떻게 쓰실까요?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르시나? 하나님 이 칼은 어디에 있어요? 조병길 집사님, 예수님 입에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대거든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칼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에 있다고? 뭘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모든 나라를 쳐부순대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오전에 봤지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거가요? 아주 빨리 찾아봐요. 그게 뭘까요? 뭐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누구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옳은 행실? 누구의 옳은 행실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조병일 집사님, 하나님의 칼이 어디 있다고? 저 뒤에 뭐 어디서 답이 나왔다고? 어디 있어요? 그 칼이? 한 주일 동안 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누가 가졌나 하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칼 갖다가 잘 써요? 한 줄 동안 잘 써먹어요? 아멘? 그 칼이 온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칼이 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물론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이라는 게 뭐지요? 뭐 쓰여진 이런 책? 이 책 성경? 이 책 성경?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여기 뭐 큰 성경 전서,
성서원에서 나왔네. 이 성경?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쓰여진 성경, 이건 이제 내다 버려라. 이건 뭐라고요? 내다 버려라. 그리고 이 성경을 어디다 써라?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의 돌판에,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긴 거 이제 돌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전달할 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는 이제 그 돌판을 이제 깨버려라. 그리고 이제 그걸 어디다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고. 뭘로 읽게 해야 돼요? 뭘로 그 말씀을 말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으로다가. 행동. 그럼 이게 이한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이 성경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가 곧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쥐임받은 철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 그냥 그렇게 경배하고 의식으로나 섬기고 복이나 달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겨우 그거 불구하고요. 그게 겨우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 가르쳐도 종교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겠어요? 종교라는 게 뭔데?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거라는 건데,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배워지지 않는 게 없는 칼이었습니다. 그 칼에 뭐가 배워졌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황제 권세가 배워졌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었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 앞에 와가지고. 그 칼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한검이었어요. 무슨 검이었다고요? 이한검이야. 이한검. 배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배지지 않는 검이 배지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한검. 이한검이었어요. 무엇이 이한검인가 하게 되면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뭐라고요?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는 분, 정말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몸에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뭐 어떻다고요? 피에 젖어 있었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에 피가 젖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피에 젖은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순교의 길을 간 사람도 그렇고요. 비록 죽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땠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음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묘에 가보게 되면은, 그 구울 길이가 우리나라,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몇 배의 거리다. 아까도 밥 먹으면서 잠깐 선 얘기인데요. 그 흙을 파내게 되면, 굴을 파게 되면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먹나? 어떻게 해야 돼? 그 파내는 흙은 어떻게 해야 돼? 드러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여기 저 토끼 저 새끼 여기 고구마 캐던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토끼 새끼 났다고 알려줘가지고 토끼 새끼를 가지러 갔는데 내가 그 토끼 새끼 가지고 오면서 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기 고양이들 득실거리는 데잖아요. 그 새끼 살리기 위해서 고구마가 있는데 거기 고구마 포개 사이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꿀을 파놨더라고요. 이렇게 싹 들어가가지고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새끼 있는 데는 물이 안 차게. 그 토끼가 머리 좋더라고요. 이렇게 싹 내려가 여기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요. 거기다 갖다 이렇게 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밑에다 보니까 풀을 어디서 이렇게 마른 풀만. 아마 여기 우리 저 잔디 깎고 그때 우리 장호도 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이 잔디를 이렇게 싹 깎아서 저거에다 담아다 버리고 그걸 물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 풀. 그 기가 막히게 그걸 어디서 물어다가 이만큼을 쌓아놨어요. 그거를요. 바닥에다 이만큼을 깔아놓고요. 새끼들이 어디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허연 무슨 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그게 뭔가 보니까 솜은 아니고 이게 토끼 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뽑아놨나 하면은요. 자기 몸뚱아리 크기보다도 더 많아. 이야, 그렇게 털을 많이 뽑아놨어.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그 토끼털을 뽑아도 계속 또 나나? 어쨌든 그걸 아주 완전 자기 털 속에다 이렇게 아주 쌓아놨어요. 이거 춥지 않게요. 또 하나 놀란 거는요. 물을 팠으니까 뭐가 나왔을까? 흙이 나왔는데 흙을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은요. 한 이만큼 저쪽에다 갖다가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쭉 깔아놨어.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이게 흙을 여기다 저기까지 어떻게 옮겨갔을까? 그걸 내가지고 밀어서 옮겼을까? 밀어서 옮겼으면 거기 이렇게 자국이 나왔을 텐데요. 흔적을 안 남겨놨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다 갖다 부은 것처럼 해놨어요. 참 신기한 거. 아니, 흙을 어떻게 저렇게 담아다 옮겨다 놨지?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입으로다 물어다 놨나? 그 많은 하고, 토끼 입이 어떻게 됐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그렇게 놓더라고요. 땅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러고 200여 년 이상을 살았다.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 흔적을 가보게 되면은요. 그게 이한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가 되었는가 하면 그 시대에 살아있는 도덕경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정직이었어요. 법으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기독교는 다 받아 죽이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동용되는데. 근데 그 법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그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 죽이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는 누굴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을까? 정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나중에 콘스탄틴이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건 별로 없는데요. 특허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허를 내놓으라고요. 저를 청계천 거기 보물상 거기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기계 좀 만들어 오느라고. 특허 내면 뭐 돈 생긴 줄 아는데 돈 까먹다 말아요. 뭐 절대 특허 낼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 가슴 아픈 얘기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쪽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얘기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하고는 절대 이상 거래하지 말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장로라고 명함 내미는 사람하고는 절대 외상거래하지 마라.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실과 뭐요? 통신과 진실.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자, 현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항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는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무슨 얘기인가? 그냥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요? 진실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므로 악마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방해하는 자가 이게 악마가 방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악마가 뭘 어떻게 방해를 한다고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는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큰 세상에다 거짓투성이, 거짓투성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 포장들에 신경을 쓰는지. 실제보다 더 잘 보이게 바꿔 얘기를 하면 뭐요? 속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온 세상이 다 아주 그냥 거짓투성이야. 그냥 뭐야, 다 마귀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도 다, 특히 거짓이려다가 만들어내기 아주, 그러고도 구별해내기 참 어려운 게, 내가 좀 빵을 만들다 보니까는요, 야, 이게 식품 분야야말로 정말 이건, 이놈 그 무엇 넣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요. 정말 진실이 필요한 부분에 어딘가 하면요, 딴 것도 딴데지만요, 식품 만드는 데야말로 정말로 진실이 필요한데요. 야, 이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만들어다 팔아야 될 노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나 진짜 이게 제대로 만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 노릇이에요. 여긴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래.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2000년 전 그 당시 그랬다라고 한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 역사가 닿는 날까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건 거짓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네, 여기에 한 새로운 법이 있는데 뭐예요? 충신과 진실. 자, 우리가 좀 예수님 한번 따라가는 어떤 칼 가진 사람이요?
여기 어디 갔어? 이 한 검을 가져봐야 될 텐데, 날카로운 검을 가져봐야 될 텐데. 그 검은 뭘로 되어져 있다고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정직과 진실이에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요, 정직과 진실로 한번 옷을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정직과 진실로 옷을 입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칼에 베어지지 않는 게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 돈, 그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조금만 이익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옷을 입는 그런 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도 계속 손해만 보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되는 중이라고요? 목돈이 쌓이고 있는 중이야. 에? 한 주일 동안 나가서 우리 절대로 손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